잡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시게 합시다. 내가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합시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듭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제 그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고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 그러면은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 교리적인 지식이 진짜 생명 있는 지식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천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는 왜 범죄해요? 육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은 그 육체가 종과의 심이 죽었다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육체가 종과의 심이 죽지 않으면은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사는 것.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은혜를 이제 알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은혜를 자꾸 온전히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사시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믿는 거라고 하고 또 말씀을 믿으면 먹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거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새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하게.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가지고 죽으셨다가 부활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신 그 다시 원래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이 내가 의로워진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날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시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드는 기도가 내 기도 내 안에 드려지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덧입어서 사는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다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이 온 세상의 죄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 택하신 자들의 죄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택하신 자입니까? 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이 미련한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요 강제적으로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믿음을 화합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이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동시에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꼬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 이것이 알아져야 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겁니다. 화목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맡은 대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강남시방의 부부 그 목회자 이제 수련회에서 잠깐 말씀 전할 때 이제 또 지방회장이라고 이제 말씀 전해서 제가 본문을 본문과 제목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뭐랄까 하다가 우리 사랑성에 또 이제 그 말씀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새로운 피조물 이제 그 말씀으로 오늘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경험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를 온전하게 하면은 이게 정말 거듭나가지고 날마다 이 거듭나는 애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한테 물어본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제가 믿어지는 건데 성령으로 제가 믿어질 때는 그대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그게 부어지는 거, 알아지는 거,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깨워서 기도한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으면 믿어가지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다 하잖아요. 물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올바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종교적인 그 신앙생활이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사는 생활이냐 그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제 자연히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면은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런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야 이제 그 예수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세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서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의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간의 의나 뭐 도덕적인 관념, 윤리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니까 살아나는 그냥 힘입어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랑이 알아지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삶으로, 삶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삶이 되는 거. 그래서 4절에 저를 아노라,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짓말, 표현이 거짓말 안 했지만은 삶이 안 되면은요, 계명을 지키는 게 안 되면은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냥 이제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생명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그 차원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안다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안에 있다는 그 말은 연합이거든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왜 연합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지옥에 예수님이 가셨다 왔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모셔오려고 하지 마라. 이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우리 입가마음에 와 계신다. 어떻게 입가마음에 와 계시겠습니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고 전하여 증거하노니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네요.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그때 그대로 이게 시인할 때에 믿어진 거를 말할 때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전히 가지고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다. 그래서 6절에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밝히 알아질 때까지 또 알아지도록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믿음을 찾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믿으면은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거기에 이르면은 그대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도 갈라디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걸 믿으면은 그 믿음이 실제가 돼서 그대로 그 현재 완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영어 번역 그 시제로 보면은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진 거, 살아있는 믿음, 이 산 믿음, 이 믿음을 말하면은 그 믿음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나를 삼켜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로 나를 삼키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이름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 우리가 다 아시는 그 강령의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율법의 이 강령 말씀 옛 계명을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이 아버지의 계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의인인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수신자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인데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빛, 이 세상에 뭐 예수라고 자처하는 뭐 그런 뭐 이단들, 뭐 사입 이단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뭐 왕이다, 뭐 별별 이단들이 많지만 빛은요 오직 참빛인데 그 참빛이 뭡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시인할 때 그대로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를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 붙어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가 맺고 절로 기도가 되고 절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 목숨까지 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러니까 의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다는 건 뭐예요? 죄는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보는 바 이 사람의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아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예수, 그냥 그 만족, 자기 만족하는, 자기가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예배, 기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왔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것을 자꾸 버리게 되고 자꾸 세상 사랑하는 걸 세상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정과심이 살아있으면요,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대언자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건데, 예수 믿는 믿음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바 살아나는 그 은혜를 다시 이제 회복하기만 하면, 육체가 정과심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나를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건데,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참빛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떠졌는데 영안은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이 법, 서로 사랑하는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은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죄 없는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몸에다가 심판을 내리신 거, 그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육체는 이제 없어진 옛사람이 돼가지고 새 사람 그리스도를 입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거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건데 이거를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딱 지나치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다시 그게 이제 구원받았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은 뭐예요? 그 어둠이 방황해가지고 그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육체를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인 은혜를 입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정과심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진짜 회복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은 거짓되지 않으면은 사랑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니까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의, 내 의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커트라인.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강민호 목사님 이제 이 해석을 자녀들은 그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말처럼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 수치가 떠나갔다. 그래가지고 할례 받고 이제 베델로 가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신앙이 이제 그 자녀들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고 이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며.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계신 일 안다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아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아는 건데, 그 말씀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믿음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이 죽임 가지고 살아날 때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계명인데 그 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아는 신앙이 이제 아비의 신앙이고, 또 이 아비의 신앙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갑절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보면은 네가 그렇게 될 거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물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늘로부터 이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딱 갈라놓으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진 그 갑옷을 붙잡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칠 때 다시 갈라져가지고 물이 요단강에 갈라져가지고 이제 다시 엘리사가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신앙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가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로가지고 자녀를 낳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연합해 죽었다가 살아나서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 이런 신앙을 가져야 어린아이들을 그 복음으로 사람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아비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강도 목사 해석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이제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여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사단을 이기는 그런 그 신앙을 청년의 신앙,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이제 이기는 그런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자녀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신앙, 청년의 신앙. 그 아비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해서 거듭나게 사랑 안에 자꾸 세워지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아비의 신앙.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구원받은 것만 그냥 이제 알면 그런 이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아비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채우고 양육하고 또 청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이제 경계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어린아이든지 아비의 신앙이든지 청년의 신앙이든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제 다른 번역에는 이 잘못된 이 성욕에 지나치게 이끌리는 뭐 그런 거라고도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안목의 이제 정욕은 이 눈으로 보는 거,
또 들면 보는 것마다 좋아하는 거는 다 사고 싶어하는 그런 거 뭐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해는 번역해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중독이 돼가지고 쇼핑 그거 하는데 TV 보다가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다 질러 그냥 무조건 사는 중독. 그러니까 중독 되면 안 돼.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 되면 안 돼. 요즘 보는 거. 그러니까 보는 말에게 빠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쇼츠라는 게 그게 또 자주 보면요. 이 쇼츠가 시간 보면 그거 시간이 훌떡 가거든요. 그런데 이 쇼츠 이거를 오랫동안 보면은 이 뇌가 생각을 안 해가지고요. 기억력이 감퇴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때에 이거를 보여주면요. 애들이 이 뇌가 이게 완전히 잠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당에 가도 언제나 저기 한번 우리 사모님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조용해요. 야, 그래서 애들이 조용하다.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둘 다 하나씩 스마트폰 딱 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동영상 그거 보면서 아주 조용한 거예요. 근데 정말 민폐는 안 끼치지만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 아이들이 뇌가 이게 잠식이 돼가지고 아주 이제 후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 아날로그, 시계도 이렇게 저기 숫자가 있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자꾸 편리해지잖아요. 근데 편리해질수록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이렇게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아날로그는 불편해도 자꾸 몸이 들여지고 하니까 몸을 쓰게 되니까 이게 자꾸 몸을 써야 이 몸도 운동을 해야 이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뇌도 운동을 해야 되고 생각도 운동을 해야 되고 마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이 이게 세상에 오면은요 이제 인공지능 그게 이제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인간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여기 이 쇼핑몰 뭐죠? 그 미국에서 하는 거 아마존인가? 뭔가 거기서도요 지금 60만 명이나 다 사람들을 저기 퇴사시킨대요. 인공지능 로봇가 대체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로봇가 해서 하긴 좋긴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 일 안 해가지고 돈 못 벌면은 그러면은 누가 그 물건만 산 거 만드는 거 누가 물건을 팔아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서로 다 이렇게 각자 역할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자꾸 힘쓰고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뭐 똑같이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인공지능이 제가 하는 거 뭐냐면 전 세계가 다 뭐 하냐면요.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주는데 디지털로 다 준대요. 그리고 그 돈이 기한이 있어요. 며칠 내에 쓰지 않으면 이거 없어집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으려면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말을 들어야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예요. 디지털 아이디도 그렇게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맞으라는 거 그거 주사 다 맞고 그래야 자격이 있어가지고 디지털 아이디 받고 디지털 그 통화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뭐 먼저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다, 뭐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뭐 돈이 많다, 뭐 직분이 높다 이런 세상적인 헛된 영광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런 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냥 뭘 먹었네, 뭘 받았네, 뭐 어떻게 됐네 육신적인 자랑 그런 거는요 다 뒤에.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런 걸 다 주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 권력 그런 걸 다 주고 그리고 그 사람 일생을 마칠 때에 그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까 지옥을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단의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육신이 살아있으면 육심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요 항상 욕심, 자기만 생각하는 자고 생각하면 자기 가족.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해도 우리하고 우리 가족 나만 하고 우리 가족만.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또 기도하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어야 이게 진짜 공산주의가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자는요, 자기들 욕심 먼저 다 채우고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험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 요즘 내가 뉴스 들어보면요, 진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됐나. 험악해요. 대낮에도 막 죄를 그냥 막 마음대로 지어요. 와, 내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죄가 간역하면요, 숨 쉬는 그 자체가 정말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오는데 이게 불심판입니다. 노아 형제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간수된 바 됐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따라서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을 따라온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뭐예요?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다. 게임을 빠지니까 속아서 먹어가지고 사람이 육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딱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나를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고 그 구원받은 삶이 곧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잘 이루게 되고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